어떤 사람이 집을 오랫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3살 된 아들이 아빠 언제 돌아와? 라고 물었어요. 9월 말쯤에나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3살짜리에게 9월 말에 온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기 나뭇잎 보이지? 저 나뭇잎이 울긋불긋해질 거야. 그리고 저 나뭇잎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아빠가 집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7월, 8월, 어느덧 이제 9월 중순이 접어들었습니다. 나뭇잎이 조금씩 단풍이 물들어가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바람이 확 불었어요. 나뭇잎이 우수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온 바닥이 낙엽천지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밖으로 나오더니 이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신난다. 우리 아빠 금방 온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금방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은,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본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그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그 징조를 쭉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민족들 간에,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전쟁과 재난은 성도나 불신자나 구별 없이 다 겪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욱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해서 이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 배교의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제 거짓 그리스도, 자칭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는,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1조는 폐지되어졌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대면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재철 목사라는 좀 꽤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였는데, 근데 주중에 교회 많이 나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CBS 같은 그런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거짓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게 식어졌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주먹을 꽉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손잡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물을 마실 때도 3번 마셨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만큼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또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 사랑이 식어졌고, 성도 사랑이 식어졌고, 이웃 사랑이 다 식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도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대요. 그리고 그때 끝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집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빠를 기다리는 이 꼬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9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지금 울긋불긋하고 지금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 꼬마가 야, 신난다, 아빠 곧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곧 오신다,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자,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참 전국을 시끄럽게 했었어요. 말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다 그냥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은 첫째,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내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종말에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온 우주에 종말이 오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전에 두 번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자, 주님의 날이 마치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몰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6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를 사는 우리는 졸며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종말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종말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삶을 사모하는 그러한 종말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 생명력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기도하다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면은 주님 이제 오십니까?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어요. 아까 이성봉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은 번개가 치면은 밖으로 나갔어요. 번개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나, 번개가 멈추면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에서 어느 시대나 진지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러한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한국의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냥 살기가 너무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굳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여기가 괜찮아요. 아니,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괜찮으니까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싶어도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급을 받든지 아니면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든지 갈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준비를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았을 때 지옥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옥은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인가,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인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인가, 몇 가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알면, 예를 들면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 삶이 평소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이 자기를 잡아먹을 날을 잡아놓으면은 막 안절부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모여서 뭐 기도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실지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다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졸면서 깊이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너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깨어 기도해라 3번이나 그렇게 깨우셨지만 그러나 졸면서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왕 앞에서도 아니에요, 칼을 든 군사 앞에서도 아니에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고기 잡는다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주님이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버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면서 지금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저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잠이라는 교묘한 공격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리는 것이,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생리현상이라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 듣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요. 뭔가 바쁘게 만들고 뭔가 산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그렇게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아이가 3살쯤 되면은 말을 배웁니다. 언니를 따라서 이제 노래도 제법 부르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송아지가 아니고 똥아지 똥아지. 근데 엄마 귀에는 송아지보다 더 예쁘게 들립니다. 발음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실수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식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 생활이 꼭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아내의 이 게으른 모습, 까칠한 모습, 이 허물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상대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모든 죄를 덮을 때만큼 그렇게 사랑해라. 허물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부부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세요. 가족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특별히 셀 가족들을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원망 없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불평,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면은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대접해라. 불평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가 대접했는데 그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평하지 않으면서 서로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것이죠. 서로 대접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랑은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면은 대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 무리를 향해서 이제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주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병들었을 때 돌봐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리고 한쪽 무리를 향해서 4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불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예비된 그 나라, 저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느냐, 마실 걸 드렸느냐, 아니면 안 드렸느냐. 예수님께서 나그네 있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고 돌보고 섬겼으면은 창세전에 예비된 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주님을 그렇게 돌봐드리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안 드리고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옥불에 던져져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이게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대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손 대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구약에 보면은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고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너가 나를 대접했다, 너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봉사하나요? 첫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죠. 은사.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을 하라고, 봉사를 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잘할 수 있으면 밥하는 걸로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찬양을 잘하면 찬양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그 맡기신 일을 잘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봉사해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나라가 세워질 때에 초대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아인슈타인을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내 은사는 대통령 하는 게 아니고 교수하는 겁니다. 물리학 교수, 이게 내 은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좀 편할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존경을 받을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일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주님은 내가 어떤 일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이걸 가지고 봉사하는, 그게 여러분의 직장 일이 되셔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식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건강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청직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수도원 입구에 있는 구두 수선공에게 신발을 고쳐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수선하는 걸 옆에 보면서 말을 걸어요. 식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자 아이들이 8명이고 아내하고 저하고 10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식구를 부양하려면은 이 신발 고쳐서 버는 이 돈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단지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발을 고쳐드리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저 가족의 삶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이번에 라오스에서 윤집사라는 분을 만났어요. 제 나이 또래쯤 되어지는데 찰리라고 불리는, 그분은 큰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보통 만나면은 장관급 만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몇 번 만났는데, 저는 선교하는 일을 하고요, 제 사업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큰 사업을 하고 그렇게 그 나라의 장관들 만나서 일하고 이런 분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교하는 일을 합니다. 라오스 청년들, 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게 온통 관심이에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세우는 것은 그건 제가 못합니다. 그건 선교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좀 해주세요.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지기 자세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가정에서, 내 힘으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힘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죠.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니까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겹도록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가 피곤하다, 지쳤다,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은, 이건 지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누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쓰고 또 고쳐 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혀를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도들 상담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이야기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할 말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상담하고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말이 나올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니 여러분 그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도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가 말에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이 말이 불이 되어져서 온 산을 다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한 번의 실수도 없도록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미 나뭇잎이 울긋불긋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산속으로 모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 다 팽개치고 이제는 교회로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말하는 것, 이걸 좀 제대로 해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나 또 다른 이단들처럼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소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나 또 다른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